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내용이 족보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찾아가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족보입니다. 때로는 계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 해도 믿음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 생활에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안 어려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의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믿음으로서 그 노예 생활을 하시고 또 감옥 갔는데 믿음으로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데 최고의 총리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받는가 하는 건 복음으로 우리가 재소명 복음으로서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서 복음으로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재소명, 재해석, 재적용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꼭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재앙이든지 계속 우리가 지속되는 이런 전염병이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왜 일어나는가 이런 원인 이것은 성도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도가 깨달아야만 성도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부터 31절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상한 그런 질병이 계속 퍼질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는가 이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성도가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고방 바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데 7년 10년과 7년 8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10년과 8년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감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감한 바로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뭘 줬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고 바로에게는 그의 죽음이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 불러주실 때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그에게 답을 줄 때는 요셉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바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전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같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도받을 때 많은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잘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었습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는 먹지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보면서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은 아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의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많은 선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시다는 여러 가지 체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삶에 우리가 바른 선택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 인생에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선택이 이상해진다.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것으로 가려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파란 안경을 우리가 끼고 세상을 모든 걸 볼 때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무리 하얗게 보려도 세상은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선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싶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예배 자리로 성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주신 축복인가 하면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불신자를 하나님이 예배 오라는 것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예배 오라는 겁니다. 예배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영광. 신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어려우면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한마디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괴로우면 예배를 놓치는 겁니다. 왜 놓지요? 이런 기분에 예배 갈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바쁜데 내가 예배 가서도 예배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와야 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성도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걸 놓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씌워지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심어오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 구원받아야만 한마디 말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야.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예배 올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교회 오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려 하는데 뭐가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축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자체가 뭐가 하나님 축복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그걸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걸 받아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응답을 잡으려고 예배 나온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 어떻게 되집니까? 내 삶 자체가 예배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십니다. 예배 실패하면 내가 세상 속에 우리가 서게 되십니다.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받는가 하면 계속 우리 자신이 바뀌집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배화되고 나의 영육간의 질병도 치료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 최고의 응답이 자리가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당연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나와서 응답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아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보면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왜요? 홍수 이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족보에서 창세기 5장에서 나오면서 창세기 6장에 끝난 거예요. 노아 가족만 남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의 족보인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축복을 이어가는가 하면 그의 셈입니다. 셈. 셈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오는 거예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오면서 언약의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볼 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서 설명해요? 예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중에서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데 누구의 언약이 흐름이요?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나오고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이 응답받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아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3장 23절부터 38절 보면 이거는 좀 특이한 족보입니다. 이거 족보는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이 기록 자체가 이 전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부터 아담까지,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해가 창세기 자체가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족보라는 것은 뭘 설명하는가 하면 족보와 계보는 같은 겁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보면 셈이 장자입니다. 장자.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짐승의 누구 것입니까? 장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셈에게도 주신 축복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을 때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셈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네. 그래서 이거 보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함입니다. 함. 둘째입니다. 둘째. 중간에 끼 있는 둘째. 그래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함이. 그래서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저주.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저주가 오고 언약의 흐름을 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 걸리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함께 셈과 함께 응답받은 아들이 야벳입니다. 야벳. 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신다. 큰 부흥,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셈, 함, 야벳이 각기 조상입니다. 조상.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서 오늘 보면 족보 보면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함의 후손 할 때 많은 것을 기록했어요. 셈과 야벳보다 훨씬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역사. 큰 역사. 그래서 아들 중에서 보면 니므롯이라는 아들도 나왔는데 큰 용사하고 여기 보면 사냥꾼이라 얘기해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여기 보면 내센을 건설하고 이럴 때 큰 성읍도 건설했어요. 성읍. 큰 성도. 한마디 말하면 큰 일에 능력 많아서 힘이 있어서 큰 역사와 일을 하시는데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성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비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일을 통해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누가 예배드려요? 성도가 많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불신자는 예배에 나왔지만 이 예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셔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노아도 홍수에서 나오자부터 단을 쌓고 그 단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신 같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축복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누가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비밀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요셉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바로왕과 애굽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세상을 살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수 나면 홍수에 심판받아서 죽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얻는 이런 축복이 우리가 주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 축복.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 말씀을 들어도 내게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메시지 음성이 안 들린다. 그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뿌릴 때 예배를 전달할 때 그때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그 빼앗는 자가 성경 보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약속의 주인이 노아에게 간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자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나오는 물이 모든 흐르는 것을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은 모든 것의 중요한 부분에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노아의 축복 보면서 언약의 흐름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 죽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크기의 노아가 주역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이 시작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어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만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비스로 치유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이 부분에 응답이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흐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이 영적으로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성령님들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령님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보면 노아의 삶이 노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함께 들어가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세상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이면 이런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믿음으로서 하나님에게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최고 우리 가치 있는 삶이 되죠. 한 번 사는데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응답받아요. 우리가 전무후무라면 한마디 말하면 솔로몬을 지어나잖아요. 그리고 전무후무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우리 삶을 하나님의 최고의 삶, 노아도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을 노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내 수준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 수준은 몸도 건강도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최대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최대. 너는 950년을 살았지만 나는 80년, 40년 인생을 전무후무하게 최대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운동과 같이 최적의 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은 남은 렘넌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성도 한 성도 한 렘넌트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특징이 이 렘넌트의 특징이 다 어떻습니까? 렘넌트의 특징이 다 환경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뭔가면 환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해요? 환경은 어렵고 자신의 환경은 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획은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요셉이 어렵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계획은 이겁니다. 하늘의 별과 달들도 무릎 꿇은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서 렘넌트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최고였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인도 못 받는 내 영적인 상태가 더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선택을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이 내일부터 한 번 한 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다 왕들 앞에 섰어요. 왕들 앞에서.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서서 그 시대에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답. 그래서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의 답을 증거하니까 그 시대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걸 못 본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최고로 최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아는 이 시간 동안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이 앞에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최고 최대 최적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6장, 7장, 8장, 9장, 10장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인데 노아가 대단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한 겁니다. 그렇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언약의 흐름 속에서 노아가 주역으로서 수임받은 겁니다. 그건 노아에게 주신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 것이라 제가 안 하면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 들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것이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 약속으로서 못 받아들이면 예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약속을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드리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배 드리면 인도받은 내 남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 언젠가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그의 신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요? 신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계획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 최대 최적의 인생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쓰임받는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의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들으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뭘 들어요?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여서 이 증거로서 내 삶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축복이 있는데 이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면 신자가 방향도 틀립니다. 방향.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씌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노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조건 중에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셈을 통해서. 그래서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흐름에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노아의 조건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의 주역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가야 될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요한 약속을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내 가정과 직장에 내 지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의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